제목은 전쟁, 정욕과 타협 말라라는 뜻이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다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인데,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삼손이 아주 위급한 일을 당하고서 전의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동안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정말 큰 싸움도 자기가 이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는데, 똑같이 여호와께서 자기가 함께 하시다는 그 생각을 갖고서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잠결에. 근데 이미 머리가 잘렸고 이미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은 삼손의 힘이라든지 삼손의 능력은 자기 게 아니었다는 게 이 말씀에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같이 계셨을 때만 삼손이 삼손다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게 성경에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삼손과 같이 착각을 하고 사는 그런 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이런 삼손과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을 행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을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떠나시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시고, 우리 사업에서 떠나시고, 우리 어떤 내가 하는 일에서 떠나고, 내 건강에서 떠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은 영적으로 지금 인사불성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의식불명 가운데 들어가 영적인 인사불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사불성이라는 거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주의의식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거를, 그런 상태를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사불성인 상태에 들어가 버린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한 짓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또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계속 젊을 때부터 이렇게 막 정욕에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쭉 해오면서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몇천 명도 죽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거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참으시다가 도저히 아니다 싶으셔서 지금은 떠나신 겁니다. 그 떠난 다음에 결과는 그냥 인생으로 보면은 영적인 그 인사불성이 되다 보니까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다음에 이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그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놀이개가 되고, 그 다곤 신전 그 앞에서 그 우상 축제하는 데서 몇천 명 모인 자리에서 놀이개감이 되고, 이러면서 비참한 그 말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회개를 합니다. 주여, 근데 사실은 분한 마음에 복수하려는 마음에 기도를 해요. 한 번만 힘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머리도 자랐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비극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상관이 없는 사사였습니다. 위치는 사사라는 이름은 아직 있었지만 이미 여호와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뭐도 하는데 사실은 여호와께서 떠난 크리스찬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여호와께서 떠난 크리스찬이라는 가정에서도 떠나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때 떠나실 때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내버려 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사를 떠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떠났다는 얘기는 그 백성 전체를 떠났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삶의 영향력이 모든 그 커뮤니티에 다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보면은 하여튼 삼손이 마지막에는 힘을 회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생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믿음의 영웅으로 이제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사사의 삶에 보면은 여호와랑 무관한 전제된 삶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된 삶을 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지도자의 비극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삼손이 아직도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 그러면은 아마 그 전까지는 여호와랑 그래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법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에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전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 과정에 드릴라라는 여자하고 아주 완전히 그 뭐 사랑에 빠지고 그 하나님 원치 않는 이 드릴라라는 뜻은 유혹하는 여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이름이.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진짜 불감증, 인사불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정욕과 타협하면은 이미 그 전쟁은 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가끔 뭐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이 주의 종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물론 백성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여호와가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내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 탐심, 욕심 이런 거와 타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된 생활을 한 삼손은 그래도 되는 줄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셨고 그냥 함께 하셨고 그랬던 것이 자기 삶에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주시는 분이라고 너무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급기야는 할 수 없으셔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이때 끌려가갖고 나중에 두 눈이 빼지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이러면서 아주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이 그 블레셋 적군의 노예로 그렇게 일생을 지금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나중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특징이 그 다른 사사들의 얘기들을 기록을 보면 다른 사사들은 팀으로 싸워요. 백성들하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 군대를 만들어서 같이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삼손의 전쟁 기록은 특징이 뭐냐면 혼자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불러내서 싸우질 않고요. 혼자 싸워요. 혼자.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싸우는 정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좀 다른 사사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다른 사사들도 물론 실수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상하게 삼손의 가장 큰 이슈들이 뭐였냐면 여자의 문제. 계속 뭐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고 뭐 장인 어떻게 해서 또 뭐 그 동네 가서 불 지르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중엔 드릴라를 만나서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삼손의 이슈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욕 하나,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이상하게 삼손의 그 이야기를 보세요. 그 일생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안 나오고요. 여자 문제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힘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정욕에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사는 사사였는데 거룩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거나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여기 하나도 안 나오고 주로 그냥 개인의 그 타락된 일들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나실인이건 누구건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눈 뽑히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 영적으로는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가 그 정욕에 빠져서 타락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의 종노릇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안이 뽑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완전히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쟁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이 우리 안에 꼭 우리가 뭐 무슨 여인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욕, 탐욕, 욕심,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이 맷돌에 묶여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삼손에 나오는 이제 그 영적인 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궁휼하셔서 마지막에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죠. 양손에 놓고 기둥을 양손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 그때가 진짜 삼손이 돌아오는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일생 살아보고 고생하고 다 당할 거 당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삼손이 여호와를 찾았어요. 마지막에 여호와를 찾고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 얼마나 아주 마음이 아프고 그냥 두 눈은 뽑혔는데 정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진심이 있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다시 쓰시는구나. 그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약속을 또 주시는 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와 함께 다시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떠나셨던 것이 다시 돌아오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살면서 거룩하지 못한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요동을 칩니까? 그런데 그 순간 때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여기에 회복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리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잘하는 백성이 아니고 군사력이 많은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삼손이 정말 그 정욕이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정욕에 지지 않고 사사로 살았다면
보통 입다도 40년이고 기도원도 40년인데 이상하게 20년이라고 얘기해요. 반절밖에 살지를 못해요. 사사로서. 이 힘도 좋고 이런 사람이 20년밖에 사사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쓰지를 못하세요. 40년까지 평균 쓰시는데 사사들을 이게 못 쓰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해서 쓰시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롱런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롱런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싸움에 들어가는 군사라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손에 있는 무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군복을 잘 입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정욕적인 것들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정욕을 다스려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동행하면서 백전백승을 할 것이다. 그것이 아주 심플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적인 것을 봅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갑니다. 하나님, 고백하옵건대 제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정욕들과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 가운데도 우리 한 마음으로 성결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